오늘은 선한 행위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사는 우리는 그게 좀 더 심한데요. 오늘날 이 미국이 주도하는 사상적 가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원주의예요. 이 다원주의는 절대 가치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 다 존중하고 인정하자. 어떻게 말하면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개인주의와 다원주의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회개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면 너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 회개를 좀 어렵게 만들고 언급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치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회개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통로이기에, 아무리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좀 불편해도 우리는 회개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였느냐?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회개가 정말 중요한데,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첫 출발과 같은 것인데, 회개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으로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2절에 나오는 이 예언들은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같이 이렇게 믹스해 놓은, 섞어 놓은 구절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곳이 이사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인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임과 동시에 4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40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많은 육체들이, 모든 육체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5절의 바로 앞에 9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3절에 보면 우리 본문과 같은 구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라고, 그리고 예비할 자가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 자체에서 이 왕이 그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내 사자를 그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고대에는 이 왕들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당연히 길도 정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왕을 대해야 될지 교육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을 방문하는 곳에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안전한지, 어제 뉴스에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피격을 당했었는데 그런 거 살펴보기도 하고 준비도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반드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간간히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였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특별히 분향을 하는 그 순서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는 애를 낳을 수 없고 제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 증표로 너는 오늘부터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셨고, 실제로 사가랴는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됐고, 또 이 천사를 통한 예언은 성취되어서 그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여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한 6개월 정도,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인데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누구에게로 찾아갔냐면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그래도 그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좀 생기고요, 아직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던 차에 천사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너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도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아이를 낳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그 길로 바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됐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뱃속에서죠, 이름도 없을 때 마리아가 그 집을 갈 때 막 뱃속에서 태동을 하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여자여 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칭찬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정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구나 확신을 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잉태해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마리아에게 소망을 주는 역할을 태아일 때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4절에 보니까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하게 하고 예비케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유대인들은 극도로 부패했고요. 그리고 종교가 완전히 형식화되어 버린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에 젖어 있었고 죄와 타협하면서 세속화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시대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너희의 죄를 자복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심령을 헤집어 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토해내게 하고 그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했냐는 거죠. 바로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그 증거로 세례까지 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한 이 행동, 죄를 자복하게 한 행동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게 한 것은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냐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면,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 가운데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례 요한의 시대 때도 그렇던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런 사람들,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또 자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냥 자기 삶을 살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 나는 죄인들을 위해 왔다, 죄인들아 회개해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이서방이, 김서방이 저희 회개해야 될 텐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죄인이다, 그러니 당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오늘날로 말하면 죄책감을 갖게 하고 죄인으로서 자기의 신분들을 자각하게 만듦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0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설교할 때 그냥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자,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따라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신앙생활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예수님을 보내도 되셨는데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든 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칩 가스펠이라고 그래가지고 값싼 복음을 비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죄악 중에 더불어 살고 있고, 차라리 안 믿는다 그랬으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텐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에 장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틀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조금 더 나은 better life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조금 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분 상승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뭐 조금 더 좋은 종교를 갖게 되고 내 신분이 좀 나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복음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가슴 찢어지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처참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회개할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죄 중에서 나는 태어났고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한 죄로 똘똘 뭉친 존재다.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고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절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잘생겼다고, 유명하다고.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악으로 썩어 부패하여 죽어진 그런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외쳤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여러분 나라 전체가, 어떻게 말하면 좀 과장돼서 말하면 세계 전체가, 이 유럽 지역이 다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종교하고 똑같이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그 비덴베르크 성당의 대학에다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는 제일 먼저 뭘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비덴베르크 대학의 95개 조항 중에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를 뺀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거칠일 뿐이고 가식이고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그렇게 회개 많이 강조 안 하잖아요. 세상 종교에서는 그저 지성 들여서 복 받으면 된다는 거죠.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데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상과 다르게 이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깊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회개 그리고 죄 그러면 보통 살인, 강도, 도둑놈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의 범주를 훨씬 더 깊고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탕자의 이야기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 아들은 창기를 좋아하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거덜내버린,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에게는 또 하나의 아들, 큰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아들도 옳지 못한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둘째 아들, 이가 탕자로 그렇게 재산을 다 호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왔을 때 그는 그를 선대하는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불편해하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첫째 아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작은 아들도 죄인이지만 큰 아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큰아들이 왜 죄인이냐? 사실은 큰아들은 착한 척했고 아버지 집에서 늘 아버지를 잘 수종드는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도 아버지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산에 욕심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아버지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나쁜 사람이 되는 죄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죄인이었다. 좋은 사람의 모양을 취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착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이고, 나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도 죄인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죄 문제,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존재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 중심적인 사고, 또 나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의 의를 취득하려고 하는, 나의 행위로 뭔가 이 세상에서 자아를 실현해 보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문제점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하여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분명히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의를 취득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옵션이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이것을 매우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양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믿지 않고 뭔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 수고를 통해서, 뭔가 희생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래서 꼭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게 애매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말 그대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릴 뿐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신랄하게 책망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또 그들을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렇게 비난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지만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부패함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방식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를 켜거나 셀폰을 켜면 로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팅이 진행이 돼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바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실 뭔가를 노력해서 지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교회이든지 바깥이든지 그 지성을 들인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대 우리가 어떤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힘대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10계명 중에 저는 9개를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만 제가 못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10개를 다 못 지킨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공로는 별거 아니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해야 할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는 그 축복과 은혜, 그게 오래 가던가요?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으시던가요? 저는 목회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를 충동질해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공허한 그 열심들,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뭔가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며 오직 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가 그냥 피상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 정도만 해서가 안 되고 우리의 회개가 굉장히 깊어져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가 한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분까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정직하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정직한데 이 사람의 정직의 동기가 왜 정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가 만약에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회사에서 그래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가정에서 애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쳐 놓고 내가 정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혹시나 거짓된 삶을 살다가 사람들이 나를 거짓되다고 비난했을 때 저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으로서 제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살았다고 칩시다. 옳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정직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직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제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둘 다 죄인인데 한 사람은 선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악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정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거짓말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짓말은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피해야 될 나쁜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나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거짓말을 안 하는 정직한 사람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마음 가운데 공통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우리에게 신중하고 무섭게 다루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 가운데 더 위험한 사람은 뭐냐면 앞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산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한 가지 죄를 더 짓습니다. 아유, 저 거짓말쟁이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옳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도덕 교과서처럼 너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어저께 불편해가지고 거짓말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도둑질했어요,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 내 영혼의 깊은 좌소에 죄악된 나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발벗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런데 그런 선행, 또 그런 헌신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회개해야 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기도도 결국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헌금하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거 헌금할 때니까 세상적으로 주식도 투자하면 그렇게 이득이 남는데 하나님, 나 이거 반드시 비즈니스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가버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헌금을 한다고 한다면 그 헌금을 주님이 받으실까요? 저는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 내 마음이 편해지고요, 찬양하는 시간에 내 근심이 다 사라져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 하나님이 그게 받으실 만한 찬양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무거운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걸 탓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의 약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 의로 이루는 의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엉망으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잖아요. 나의 그 죄를 디테일하게 발견하면서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의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직 저를 사랑하셔서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고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 인간 때문에 나는 너무 속이 상해. 근데요,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 자존감,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나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줬다면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내면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저 인간이 문제라고 말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하고, 꼴 보기 싫어서 나 안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보면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내면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의이시고 구원이시고 저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는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어 회개케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보고, 이런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겨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